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참여한 자들이 저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체들을, 왜냐하면 이제 내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닌 큰 안식일. 어떤 안식일일까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겸한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이라稱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시체를 달아두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큰 경사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죽은 자들을 빨리 좀 내려달라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정당한 요구는 뭔가 하면은 그 시체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다리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응했어요. 그래서 병정들이 가서 이제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이제 한 강도의 다리를 꺾고 또 한 강도의 다리를 꺾고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내용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죽이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죽어 있는데 다시 한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 꺾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땅히 그 사람의 이들의 생사 여부 관계없이 세 명의 다리는 다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그냥 물과 피를 쏟게 만듭니다. 이건 실은 드문 일이에요. 그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아니합니다. 원래 죽은 다음에 다리를 꺾는 게 보통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병정이 그냥 어떤 생각인지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뭘 말할까요? 물과 피가 쏟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쏟아져요. 죽었구나. 근데 사실 이것도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두 강도에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단지 이 창을 찌르는 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다른 강도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찔렀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모든 자의 다리를 다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창을 찔린 것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봉독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40 몇 절인가요? 36절 30절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두 성경 말씀. 그가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구약에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만은 뼈를 꺾지 아니하도록, 왜 그에게만은 옆구리에 짱에 찔리도록, 짱에 찔리는 게 아니죠. 창에 찔리도록, 제가 이 발음이 창에 찔리도록 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뭔가 인간에게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했을까? 자, 시편 보시기 바랍니다. 34편.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찾을 필요 없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의인은 고난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고난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뭘 지켜주세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의인을. 죄인들은 뼈가 꺾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의로우신 분,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강도의 뼈는 꺾여도 예수님만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왜 보호하셨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기 때문에요. 로마서에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의로우심을, 그가 죄가 없는 분인데,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목적입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어요. 왜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런 뼈를 꺾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 출애굽기 보실래요? 12장에. 네, 오늘은 쿵작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잘 맞네. 그래도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맞을 때에 이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하나님 모든 장지를 죽이기로 했는데 문지방에 양을 죽여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됩니다. 그 6월이에요. 6월. 지나간다. 대신 이제 죽은 고기, 모든 고기들은 대신 삶아서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삶으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에 뼈가 꺾이지 않는 양, 상징적으로 죄가 없는 하나의 의로운 양이, 죄가 없는 양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뭘 경험합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유의 몸,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땅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의 삶을 갖게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죄 없는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왜 그리스도가 뼈가 꺾이지 아니했는가? 바로 그가 유일한 우리의 의로우신 분인데 그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의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에게 뼈를 꺾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왜 그럼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감격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마치 우리를 거기다가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애굽에 살던 종로라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공로로 내가 이제 탈출하게 되었고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돌이킨다면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랬는가 보다. 여러분 실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는지를 실제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했다 생각하지 그게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를 흘리는 말미암아 나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고 자녀로 만들었다.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실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나의 구주로 믿을 때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론적으로만 정리될 뿐이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겨서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지금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뎌졌어요. 우리에게 정말 성도의 뜨거움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그 모습을 다 찾아볼 수 없는 지식으로는 여전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만 생각,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의 죄악된 모습만 생각하면 마음이 웅크랬던 그런 감격이 있었는가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는. 저는 20대 30대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하면 갑자기 뭉클해가지고 설교를 더 이상 잊지 못했어요. 근데 40대부터는 십자가 설교에도 뭉클한 마음이 그때만큼은 좀 들어서, 야 이게 나이 먹은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신앙은 30대하고 40대가 20대가 이게 순수하고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웬만히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도 그냥 그렇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감사하지만은 마음이 통반이 안 돼요. 여기에 40이 중반 넘으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인양 교수님 40 중반 넘었어요? 느껴요? 예. 집사님은 항상 느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성경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보실래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요.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동과 실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어떤 은혜요? 강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이 심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강구하는 심령, 성령의 역사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속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찌른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면서도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밤을 새워서 며칠간 나의 죄를 통회하고 애통했던 우리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은 잘 경험하지 못해요. 지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실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심령적으로 그래 내가 근본적인 죄인이었지 그것을 통회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울컥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통회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악한 자도 자식이 구하면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나을까 보냐,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왜 내가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심령을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으로 내가 바로 그 창을 찌른 내가 장본인, 내가 찌른 자였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그 내가 근본적인 죄가 생각나서 그거 볼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믿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주님 처음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그 나에게 죄의 이 삭슬 면제해 주는 이 사실로 다시 한번 나에게 위로하시고 감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7장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로운 심령,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범이 내 마음의 법, 새로운 심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는 자꾸 실패하니까는 정말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언제 육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는 말미암아 그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결국은 그의 주신 구원으로 위를 얻는 바울의 고백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성도가 살면서 인생 속에 자꾸 왜 실패하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냐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해요.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를 찌른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군요.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다시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실, 내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신앙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멋있게 믿어보겠다, 성공했다 하면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제대로 믿었어. 나는 제대로 한번 내가 말씀에 순종할 일을 썼는데 난 제대로 믿어왔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50이 되고 60이 70이 되어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냐는지. 물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안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는 많이 되었어요. 그다음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내가 크게 눈에 보였던 잘못들, 거짓말하는 것, 도덕질한 것, 사기친 것, 눈에 보이는 잘못할 때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소한 것,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것, 별로 관심 가지 않았던 것, 그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의 조그만한 어떤 무관심도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옛날에는 그거 내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조그만 것도, 형제에게 무관심한 것도 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오르는 주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인생은 날마다 실패하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기력과
불가능을 발견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참된 성도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계명을 지켰어 그러고 자부심을 갖고 그걸 내가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애통하는 심령 갖는 것,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심령, 심령에 가난한 자는 항상 내 영혼에 가난한 걸 인식하고요.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특별히 창을 찌르게 만들었는가?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바로 그를 창을 찌른 내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죄를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 찌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서 있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날마다 그것을 실감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에 찌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 지금 성경에 보았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의로운 자고 공회원, 이스라엘 전체의 공회원은 70명입니다. 가장 의롭고 경건한 70명의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제자인 것을 표시를 못했어요. 혼자 조용히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자기도 관원입니다. 공회원의 관원 아니에요. 하나의 적은 씨리, 뱉은 웃지 않은 씨의 관원. 그도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의 동료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뭔가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고 먼저가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나 주위의 체면 때문에 그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리에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이 나와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관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죽으면은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있는 사형수만 매장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 묻지 못해요. 거기다가 버리고 묻게 돼 있습니다. 그게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고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용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러나 그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내가 용기를 막 내고 함께 으쌰가지고 힘을 내다가도 그가 죽어 없어지면은 종의 꼬리를 마는 게 보통 우리의 심령인데요. 아니 살아있을 때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그가 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담대에 가서 시신을 달라 그랬다 여러분. 엄청난 뭔가 삶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은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 관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기 위해서 공회원이 70명이 모였습니다. 공포했는데 다 모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참석했을까요?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길 때에 그 공회원에 참석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줄 알고. 근데 거기에 빠진 것도 이제 뭔가 빠졌다는 것은 다른 공회원 볼 때 뭔가 지금 눈총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 공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다 껄쩍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 의로운 것, 3년간 어떻게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억지로 분위기에 따라 죽였기 때문에 이 민중들의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가서 시신은 만약에 예수를 위해서 뭔가 시신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데 자기의 어떤 양심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회원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더 반발심과 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조용히 찾아온 자가 벌써 예수님의 담대하게 자기 신원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 썩지 않도록 모든 몰약과 향유를 100파운드, 지금 100근 35kg 정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시신에 대해서 그의 가족이 마리아도 어머니도 있고 형제가 있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할까요? 왜 등장을 시킬까요? 두 사람 왜 등장시켜요? 물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쓸 때가 95년도입니다. 그때는 영주주의, 이 도세티스트 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교리를 타락시켰어요. 뭔가 하면은 이 영주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의롭다,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물질, 인간으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이 빌리셨다가 3년간 하시다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영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값이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공인이 아니죠. 공회원. 이들이 벌써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서 게다가 몰약을 시신을 부패는 모든 걸 쌌다는 것은 이미 이 두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증인으로서 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증거는 참이라. 그의 죽으심은 참이라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의 죽으심은 참이다.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은요. 실은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명만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면서까지 어떤 대적을 당할 것도 고려하면서까지 담대하게 시신을 달래서 죽은 시신을 무덤 속에 넣었다. 이 하나도 충분하게 증거가 될 것이며 죽은 것으로. 근데 왜 두 명을 등장시킬까요? 구약에는 두 명이 돼야지 참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한 명의 비방으로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A라는 집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비방으로 성립이 안 돼요. 몇 명이요? 두 명의 똑같은 말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참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두 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기 두 명이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된 것을 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두 명의 증인, 교회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누구예요? 여호수아. 두 촛대, 두 명, 두 증인. 이들이 복음을 증가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종종 두 증인, 하나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누구예요? 참된 증인들,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들. 오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들의 변화된 특성을 우리가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참된 증인, 교회가 탄생했음.
이 글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두 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참된 증인들,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한 두 사람, 바로 교회가 누구를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 모든 그림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장 좋게 시점마다 보여주는 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왜 천국에는 남녀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까지 지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여자를 지을 때 왜 번거롭게 아담과 똑같이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옆구리를 그냥 거기에 빼가지고 그거를 왜 짓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뼈에서 빼든지 발바닥에 빼든지 좋은데 왜 하필 옆구리에서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아담의 그 옆구리의 찔림, 바로 그의 상함을 통해서, 바로 그가 잠잘 때 그를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한 여자 하와가 태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찔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 그의 신부가 탄생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와가 왜 범죄해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지. 교회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은 교회가 범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동참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거기에 죄 없는 아담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와의 죄에 교회의 도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그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옆구리에 찔려서 그가 피가 흘림으로 하나 하와 여자가 탄생했듯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창에 찔림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한, 여기는 니고데모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탄생했음을,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탄생했음을 바로 교훈하기 위해서 여기 두 인물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두 인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이 정말 변화가 된 모습 보입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누구의 무덤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변화된 믿는 자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어떤 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았습니다. 물론 죽음을 확인하지만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피는 그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피는요. 물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누구는 내게 목마르면 나에게 오라. 내가 나를 믿을 때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명절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쏟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령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드디어 교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의 역사를 하면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탄생했어요.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지금요? 제가 환자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 하다가 번거롭게 설명했는가요? 아이고, 갑자기 맥에 빠지네. 기억 안 나니까. 예? 창으로 옆구리에 찔린 거. 그냥 전에 매치가 안 되네요. 그럼 뭐 다시 시작하죠. 뭐. 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역시 와이프입니다. 역시. 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오늘 성령의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성령에 오셔서 그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이 겁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식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두 사람이 변화된 모습 하나씩만 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 누구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무덤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갈릴리 여기 이 골고다 동산은 사형수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거기는 부정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까이에 동산을 사가지고 자기 무덤 만들었다?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자기 무덤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자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홀리시티,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땅한 아데마리 요셉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자기의 무덤, 가족의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바로 골고다의 바로 동산의 옆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것은 새로운 무덤, 어느 들어가지 않았던, 자기의 아리마대 요셉 어느 가족도 들어가지 않았던 가족의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분을 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부정한 곳에 왜 무덤을 사놓겠어요? 아무도 안 써놓은 곳에.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무덤을 사놓고 니고데모는 몰약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아니 이왕 준비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무덤과 함께 시신을 쌀려면 향유를 준비하면 안 되죠. 향유를 준비 함께 해야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향유 준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그러한가? 그가 구약을 연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 결국 그가 죽으러 오신 것, 사회 부활한 것, 그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신을 그렇게 묻는 게 썩지 않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4년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었던 한 해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담대하게 시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 향유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모셔놓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당시 6월절에 이들은 가게가 문 다 닫습니다. 물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는다 그랬는가요? 제자들은 이거 생각 못해서 이날 죽는 거예요. 갑자기 예선 들어갈 때 왕이 될 줄 알았지 그가 잡혀 죽는 거 며칠만 한 거죠. 실은 하루 이틀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언제 니고데모가 여기에 35kg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향 무게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통계하면 보통 5kg, 10kg인데요. 35kg는 왕들이 죽을 때에 사용하는 분량량입니다. 이 많은 양을 언제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되리니 말씀드릴 때 그때부터 전화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구하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 메시아가 그가 죽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미 그의 죽으심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 제자도 이거 받지 않았어요. 실은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준비한 거 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는 바로 그의 이 구약의 모든 그의 죽으심, 단순히 다른 유대인들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들은 진짜 우리 영혼을 죽으실 분으로 바르게 알았고 그의 죽으심을 준비했고 무덤을 준비했고 향을 준비해서 그냥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의 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구속을 이해합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달린지 이해합니다. 그를 위해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탄생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 잊고 싶지 않는 것은 애통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아들을 준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고 의로운 분입니다. 대신 죽게 만들었고 게다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 어떤 건지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이를 버리십니다. 그분의 시작으로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의 첫 모습이 뭐라고요? 애통인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소망이 없었고 정말 무기력하였고 사실 이 땅에 어떤 그런 좌절 속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국리로 여겨서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무엇인데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지요.
내 자신은 지금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주님 이런 죄인을 죽으시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면전히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를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다시 한번 주여 내가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십시다.